주일입니다. 또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탄생이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분명한 그런 그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온정의 눈,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위로를 주고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진부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과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뭐가 들어섰습니까? 종교 제도와 관습과 전통이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저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마음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자리를 견고하게 잡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꿈꾸는 그 바램과 세상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가치관에 오염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교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고만 이와 같은 모습까지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보수적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보적입니까? 여러분 진보적인 교회 혹은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보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보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교회에 한 가지 논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의 논리일 것입니다. 주님의 논리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가득한 슬픔을 껴안아야 됩니다.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소망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갈라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 분열의 상처를 더 깊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념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이념보다도 크고 근원적입니다. 여러분 이념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초월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한국 개신교회가 들어온 지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은 모든 것을 상대화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절대적인 것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월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매고 있던 이데올로기들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140여 년 전 이 땅에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뭐였습니까? 반상, 계급제도입니다.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그 계급의 벽은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반상의 계급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얼마나 유별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복음은 남녀의 차별을 혁파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돈이 많으냐 가지고 사람 값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차별이 교회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습은 여지없이 복음 앞에서 부서졌고 복음 앞에서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었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생명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거꾸로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능력인 복음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잡아먹힌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일찍이 실천신학자 윌리엄 윌리모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교회는 세상의 지배적인 문화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항 문화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뒤흔들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몇 가지 안락함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어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진단입니까? 여러분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법이 굉장히 어렵지요. 어려운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뭐냐?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교회는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는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잘 살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왜 던질까요? 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긴 하지만 내 안에서 어른거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풍조와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는 곳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전제하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신앙의 엑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엑기스라고 하는 이 국적도 불분명한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엑기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말로 하면 아마 정수라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이 바울 신앙의 그러한 그 정수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글을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서론을 쓰는 것, 결론을 쓰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그런 그 부분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서신, 바울 편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담아 놓았겠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서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맨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은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일 때에 어떠한 믿음의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고, 13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 은혜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정말 뭘까? 나는 정말 먼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삶이 막 까부러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그냥 쓰러지고 말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지요. 미국의 신학자 베트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말하는 것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아보셨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까? 여러분, 그럴 때는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호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9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그 영화인데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리메이크가 되었지요. 전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다시 재개봉을 하는 바람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3시간 반이 넘는 그런 그 영화인데 그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의 장면들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되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베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로다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의 갤리선의 배에 노를 젓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는 배 맨 밑바닥에 발에 이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노를 짓는 그런 노를 젓는 이 노예로다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함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게 되고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때 베너가 배의 함대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을 구해내 줍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아리우스 제독이 베너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손에서 반지를 빼어가지고 베너의 손에 그 반지를 끼워줍니다. 베너는 하루아침에 아리우스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노예에서 로마 최고의 지위를 가진 집정관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는 아버지 아리우스에게서 엄청난 유산과 큰 지위를 물려받게 되지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나도 스스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단 말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03편 8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미루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절이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낄 게 없으세요. 우리에게 인색하게 하실 게 없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끝까지 다 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이다.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성경은 이런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도 다 그냥 꺾어져 죽고요, 다 꺼져 버리고 말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래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는 바람결에 꺾여요. 짐승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짓밟혀요. 그래서 그 꺾인 갈대를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갈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등불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등불을 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끓음이 찌직 올라오면서 조금 있다가 불이 그냥 꺼지고 말아요. 예? 여러분, 이 끓음이 찌직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유,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예? 이제 마지막이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를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일러주신다고요? 용서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 끝까지 다 주시는 사랑, 그리고 돌보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눈을 뜨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에 눈을 떠야 돼. 그런데 사랑에 눈을 뜨는 과정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 내미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환한 미소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예? 햇살에 빛나는 아름다운 잎새기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권유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어요. 세심한 배려나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사랑,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교통이다. 교통이다. 여러분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지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주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은 친밀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생명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 가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온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평신도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비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열성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세웠으면 좋겠다. 열심히 여러분들 그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교인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요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목회 계획을 이렇게 잘 짰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회 계획을 실행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요구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신명나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피난살이를 했잖아요. 저 해태 프라자에 이제 6층인가요? 거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2년 넘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했던 행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달란트 나누기 행사. 예? 마태복음 25장 말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그 은행에서 아주 신권으로 바꿔다가 1인당 2만 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달 동안 이 받은 2만 원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 했으면 한 5만 원쯤 나눠드렸을 것 같아요. 하여간 2만 원씩 나눠드리면서 이 2만 원을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고 한 달 후에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우리가 했지요. 그리고서 한 달 후에 이제 그 달란트 활용을 해가지고 다 모았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달란트 기금이 모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 우리 같은 동대문 지방에 있던 물된 동산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옮겨야 되는데 돈 한 푼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지원을 하고, 또 저 몽골 은총예수 나무 심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제 기억으로는 농촌에 있던 교회 한 두어 군데를 도왔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보람이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2만 원씩을 받아 들었던 우리 그 교인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난감했을까. 2만 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한 달 동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단 말이냐. 아주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열심히 땀 흘려서 참여를 했던 그런 그 교인들의 수고가 또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지막 마무리를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아쉬움이 너무너무 크게 남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숙제를 다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의 자발성을 나는 정말 함양을 했나?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갔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쉬움이 남는 거지요. 여러분, 달란트 축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교회를 행하는
대부분의 그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예? 수동적인 일에 땀 흘리며 열심히 참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관행이 우리 가운데 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발성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물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년도 평신도주의를 맞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배를 모든 임사를 우리 그 평신도들이 다 감당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우리 교회의 실행 부서인 9개 부서가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활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그런 그 사역을 박람회처럼 열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은 정말 좋겠구나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발적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주와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해가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한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전,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 다 함께 한 걸음 더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제한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